오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119 구조대와 119 구급대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소방 방재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였는데 119 구조대는 지난 1년 동안 19만 2천여 회 출동해서 6만 5천여 명을 인명을 구조했다고 했습니다. 자연재난, 산악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구조한 것입니다. 119 구급대는 149만 3천여 회 출동해서 응급환자 110만여 명을 이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8분 8초당 1명을 구조하고 29초당 1명의 환자를 이송한 셈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119 구급대를 이용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119가 참 엄청난 일을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세상이 참 복잡하고 위험하구나.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도 알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때로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질병, 어떤 고통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인생에는 항상 위험한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위기를 만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집에 방콕하는 인생이 아니고는 인생 산다는 그 자체가 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러시아로 인해서 나라의 위기를 만나고 또한 경제 위기를 만나고 또한 가정이 나뉘어지는 그런 위기를 만나고 때로 건강의 위기, 직장의 위기, 또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내가 원치 않던 이런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그 위기가 우리의 영적 생활의 성숙과 또한 성공으로 가게 될 것이고 위기의 순간을 부정으로 반응한 사람은 오히려 그 신앙은 미성숙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점탐했던 10 점탐꾼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고 말았고요. 결국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더욱 영적으로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그의 귀는 그들의 무엇에 기울이신다고요?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가로 알려진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잘 직면하면 살지만 그것을 굴복당하면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나 또한 믿음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다윗은 17살 때 기름 부음 받은 거 아시죠? 그 기름은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이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자기가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기름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골리앗과 나가서 싸웠다가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줘서 이제 평탄한 길을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들기 전에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10년 넘도록 산전수전 다 겪은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산전수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빚이고 깨트려서 이제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유다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과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요셉도 17살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줬지만은 요셉은 그가 가진 꿈과 비전 때문에 애굽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에.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나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윗처럼 어려웠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요셉처럼 힘들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사실 다윗은 사무엘상 2장 20장 3절에 보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함께함을 통해서 다윗이나 요셉은 형통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역시 사도 바울도 요셉이나 다윗과 그 고난, 고통을 따진다면 만만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고백된 얘기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과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바울은 전적인 누구만 의지하게 함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은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구나.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고난이구나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본문에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뭐 하셨어요? 건지셨도다. 뭐 하셨도다? 건지셨도다. 다윗은 이미 그것이 과거형이 되었어요.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도다?
건지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건지셨도다. 새 번역에서는 반드시 건져 주신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반드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는 자, 아멘. 누구를 찾는 자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삶조차도 의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때 남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윗처럼 모든 환난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건지셨도다.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김충근 교수가 쓴 Why Me? 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고백에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김충근 교수는 알래스카 주립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1984년에는 최우수 교수상을 받은 간증의 책입니다. 이 교수로 인해서 한국 사람, 이 김충근 교수로 인해서 수출이 300배나 늘고 알래스카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그에게 표창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병으로 죽게 되어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통하다가 이렇게 잘 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니까 간이 2배로 부었고 기능을 잃었고 회생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 경화로 수술도 못하고 1년 안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탄탄대로로 가는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기쁨을 길게 누리기도 전에 그만 인생의 막을 내려야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빅베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런 사람은 이렇게도 잘 살고 저렇게도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3가지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회개를 했냐면은 첫째, 그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아무리 이대한 인생의 계획과 꿈을 가진다 할지라도 몸의 아픔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 꿈과 비전은 결국은 건강해야 꿈과 비전도 이루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물론 교수로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업적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따랐는가? 생명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등을 3번 두드려 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니 하산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산하면서 그의 병이 치유가 되고 다시 그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그가 한 책이 제목이 뭐예요? Why me?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와이미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건강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면서 과거에는 부정적으로 했던 그 제목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축복에 감사해서 Why me? 라는 책을 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마음이 아픈 자, 힘들어하는 자, 이러다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마음에서 통회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과 제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 몸에 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자, 그것이 때로 부모에 의한 상처도 될 수도 있고 이웃에 의한 상처 때문에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살인자라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 때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증문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녀와 같은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저는 세무장이었던 삭교, 세리였던 마태도 여기에 소속되지만은 세무장이었던 삭교,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지나실 때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를 치료해 주셔서 눈이 뜨게 됐다는 소리를 듣게 됐을 때 그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사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금을, 같은 동포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배불리 먹고 잘 사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였거든요. 그러나 그가 마음에, 생활은 여유로웠지만은, 부유했지만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 세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이가 든 사람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올라가는 그 나무에, 철부지처럼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말씀했고, 또한 이 삭개오가 자기 집에 이제 초청하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삭개오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찾아? 잃어버린 찾아 못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라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 부모도 자기를 뭐 했다 그랬어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물론 한 가정에서 살았지만은 다윗은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본인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제 이새의 집안의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새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고 그 후에 하나하나 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7 아들을 다 봤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7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물을 정도로 아버지는 7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묻습니다. 이 자식 왜 또 없습니까? 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17살 된 청소년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는데 그는 무엇 치는 사람이라고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는 양 치는 자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을 보면서 양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골리앗과 싸울 때 형제들은 다윗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네 같은 나이가 무슨 골리앗과 싸움을 하냐고. 이랬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을 때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뭐 했어요?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 당시 이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으면요, 그 값을 누가 지불을 했냐면은 양치는 자가 지불을 했어요. 사실 양치는 자들 보면은 목동들 보면 받는 돈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자밥이 된 양 값을 또 치른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부당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동들이 끝까지 목숨을 내고 싸우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 힘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이새 아버지가 다윗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양이 죽으면 거기에서 계산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양과 사자와 곰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 다윗이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다윗이 과거에는 슬픔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누구도 우리를 치유할 수 없지만은 위에 계신 하나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상처를 치유해서 우리 마음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춤을 추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릴 때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 찬송을 부르면 왠지 저에게 힘이 생깁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거신 권능으로 고쳐주소. 우리 자매님들 2절 나의 아멘. 머리에 아멘 아멘. 다 같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은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 우리 형제님들 3절. 세 번째,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통을 아시고 돌봐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아시고 돌봐주신다. 1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시는 도다? 건지시는 도다. 의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요? 또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 아닌가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게 하렴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하늘에 상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다면 하늘에 면류관이 있을까요? 고난 없는 면류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었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가시는 그 길에 때로 생각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늘에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지만 야곱도 고난의 길을 걸었고 아브라함도 고난의 길을 걸었고 이삭도 고난의 길을 걸었고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바울도 고난의 길을 걸었고 또한 여러분과 저도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도다.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뼈를 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뼈 한 조각도 꺾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꺾이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질 때 그 몸이 꺾이지 않겠다는 것을 또한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가까워질 때 예수님과 두 강도를 이제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 봅니다. 왜? 죽지 않았으면 그 다리를 뭐예요?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게 만들어 가지고 그 시체를 대부분 그 당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시체는 어디다 버리냐면 아골 골짜기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골 골짜기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공동묘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두 강도는 꺾어버렸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에 버렸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을 성경은 예언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돌아가시면 아골 골짜기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 예언과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때에 맞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잣집 무덤에 앉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은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뼈를 보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꺾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5절에 주께 의리하여 무엇을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른 자는 뭐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25편 20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뭐를 당치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의뢰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께 피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돌보셔서 지켜주셔서 수치를 당케 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앤 롤링은 26살에 아이와 단둘이 남은 이혼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빈곤층 생활 보조금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날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밀고 동네 카페에 나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비록 가정 형편은 어렵고 또 원고는 다 썼지만은 복사비가 없을 정도로 현실은 가난하고 비참했지만은 결국 그는 해냈습니다. 이 여인이 훗날 해리포터 시리즈로 영국 여왕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조앤 롤링이라는 여인입니다.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와 고난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는 16살의 어머니를 폐병으로 여의고 18살의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끝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3살 나이에 아내는 결핵으로 죽었고 아들이 추위로 가진 게 없어서 죽게 되었고 그도 간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백야, 제와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명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죄와 벌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을 때 그 나이 44살이었다고 합니다. 빚쟁이에게 시달려 4년간 쫓겨다니게 되었고 또한 너무 가난해서 아내가 죽었고 또한 형도 갑작스럽게 죽게 된 그 위기 때에 그는 죄와 벌이라는 명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자유를 얻어서 돌아올 때에 그 길이가
직선 길이가 아닌 실제 길이가 약 1440km, 3600리, 삼천리 반도라는 말도 있지만은 3600리를 약 9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더위의 위험, 배의 위험, 또한 아이들은 업고 안고 짐을 지고 이고 들고 사막지대 그 폭염 속에서 4개월 동안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무슨 도우심? 선한 손에 도우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